네, 여러분,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삶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먼저 교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성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동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신앙은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2장 여러분 1절, 이제 11장이 끝나고 교리가 끝나고 12장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라고 하려고 했다가 바꿨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분기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과는 좀 관계가 먼 말처럼 들립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면 막 방언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고 막 우리가 춤을 추면서 막 이런 환상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집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료기코스, 료기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막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밝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낯선 교회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 예배가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한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는 산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나를 꺾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인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세상 밖에서, 이 공동체 밖에서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지배하는 그 기본 개념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전체를 하나로 핵심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1절까지 한 30개의 권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출발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니포크리토스라고 나옵니다. 이 말에서 이제 그 히포크리시아, 위선, 가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안 짓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선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공동체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붙들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 상대방의 따뜻한, 상대방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명사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이 아주 친절하죠.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저에게 와닿은 말이 무엇이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높게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 높이 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더 가치 있게 봐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이라는 게 뭔가? 존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나보다 좀 낮게, 높게 여겨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낫네요. 나보다 낫네요.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나보다 낫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것, 나보다 낫다라는 것, 나보다 더 높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일 잘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인사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더 먼저 인사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성 예배는 인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인사를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합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먼저 존경해 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면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데요. 그 명령, 그 명단 안에, 그 문안해야 될 그 명단 안에 보시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노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로마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리스토불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리스토불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황실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보면요, 주인과 노예가 서로 입을 맞추며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격식 없이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서로를 문안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끼리끼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와 주인도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철저한 이해관계를 따라가지만 어디 출신이냐, 뭐 지역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서요, 제가 아는 저를 가르치셨던 박동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구약 이제 학자이신데 이분이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지역 색깔을 이제 그 지역의 그런 선입견을 좀 깨시려고 전라도에서 목회하시고 경상도에서 목회하시고, 정말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전라도 교회에 경상도 목사님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 교회 전라도 목사님들을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이 지역의 색깔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지역 색깔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어디 출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교회도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진보적인 교회가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가 존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랑에는 존경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을, 특별히 한국에 보면 자식들을 잡는다고 애들이 잡혀 살아요. 어떻게 잡혀 사느냐?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냥 엄마 때문에 애가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부모를 등지고 사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게 아니죠. 그 존재 자체로 정말 네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네가 100점을 맞든지 네가 어떤 점수를 맞아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존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존경하게 되면요, 내가 먼저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더 높게 여겨주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대접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은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요 여성 예배 나오면 밥을 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한 집사님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방팀으로 가셨어요. 밥을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하면서 거기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친교팀을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는, 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분들이 다 친교팀에 모이시는 거예요. 대접하려는 마음은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더 높게 여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요 여성예배 공동체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먼저 손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먼저 대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대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14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데 특별히 이 14절 말씀은 사랑의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 한계까지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인가.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그리고 19절 말씀,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입니다. 원수.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서도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범위를, 이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아예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아예 덮어놓고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목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잠언 1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0편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특별 40일 새벽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평은 둘 다 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금이 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욕심이 깨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면,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가 엎드리면 화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자, 내가 먼저 순종하자. 여러분,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수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복수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복수에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 법을 여러분 아시죠? 그 율법을 아시죠?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요, 한번 당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내 이빨 하나를 건드리면 그 상대방을 틀니를 끼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셨던,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조별로 나눔을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나눔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품어주려고, 더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 원수 사랑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갚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속담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속담도 참 대단하다. 미운 놈한테 더 베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속담을 풀이하신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떡 하나 더 먹다 목에 걸려 죽게 하려고 더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요,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힘든 것, 나의 그 원한, 나의 그 억울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경하기를 힘쓰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내 평생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저는 그런 목적이 생겼어요. 그런 꿈이 생겼어요. 정말 이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없는 이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사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